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삶이 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의 태도가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태도가 언제 형성되느냐, 대부분 어릴 때 형성돼요.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떤 삶의 태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인 또 선생님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에게서 아이가 자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모와 긍정적인 교사 밑에서 자라면 이 아이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그의 삶에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당시의 아이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잘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되고, 잘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잘 하니까 칭찬도 받고, 그래서 그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일의 경중을 따지고 그것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결국 나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자라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살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위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심히 고통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자주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였는데, 이것은 타고난 싸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한번 제대로 임해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는지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40일을 조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적어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40일이 넘었다는 것이고, 그 40일 동안에 조석이면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한 번씩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했다.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알지만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상대방의 적장이 나와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와 한번 붙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마음은 나가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적장을 쓰러뜨리고 싶지만, 문제는 그 적장과 함께 맞짱을 떨 만한 장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긁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나설 만한 사람이 하나 없었다. 무려 얼마 동안은요,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자기 자리나 지키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 오만방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가서 좀 싸워볼 만한 장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많은 재물을 주고 심지어는 자기 딸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한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특별히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의 그 발칙한 말을 듣고 분노하지요. 네가 지금 싸움을 애들 장난하는 것으로 여기냐. 네가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으면 조용히 구경이나 할 것이지 뭐 한다고 함부로 나서느냐. 그렇게 오히려 막내를 꾸짖죠. 그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형은 저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철없는 다윗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정말 철이 없어서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큰형 엘리압이 보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일 때 나오는 태도가 다를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장이 나와서 40일을 조석으로 와서 조롱하고 자존심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깔아뭉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도 가슴은 부글부글 끓지만 한번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전쟁터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말했을까? 오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 결국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다윗은 결코 그 자리에 나서겠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그 큰 덩치가 그의 눈이라고 안 보였겠습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눈에도 그 상황은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감히 그 상황에서 그가 기꺼이 적장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보는 관점은 사람의 태도를 바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전쟁터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33절에 보면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이다. 사울의 눈에 비춰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혈기왕성하게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적장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 보였습니다. 너가 아무리 용기 있게 나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용기라도 가상했죠. 왜냐하면 그의 군사 중에 누구도 감히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 백성 중에 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소년이 용기 있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가상했다는 아니었으면 저 버르장머리 없고 강 큰 녀석은 벌을 줬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와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한번 나가겠다라고 하는 장수 하나 없어서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소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래서 불러서 뭐합니까? 이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에 좀 더 커서 좀 더 익숙해지고 훈련받아서 그때 오너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눈에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압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긍정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는데 뭐 가지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믿는 구석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어서 기가 죽어 있는데 누군가가 마음껏 써도 되는 비상금을 찔러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감히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네가 나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 사자나 곰은 어른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쩌면 사자나 곰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맹수입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곰과 사자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내었고 오늘 능히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자기 자신을 믿었다면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데 문제는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그가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가 바뀝니까?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보는 시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3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함부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을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벼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메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어린아이가 그저 용기만 믿고 혈기만 믿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구석은 자신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태도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내 혼자 내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나의 앞서가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용기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결국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면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의 시작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나와야 되고요. 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너무 크고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은 능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는 적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빼앗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정말 양을 지켜내고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도 보호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곰과 사자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저 사람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베드로의 실패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교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제 사자나 곰 따위는 내 힘으로도 잡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사자나 곰의 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처럼 그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 오늘 그의 경험이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울이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웠을 때에 그가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갑옷을 주었습니다. 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평소에 그와 함께한, 그가 평소에 하던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옷을 입어야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갑옷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평소에 잘 안 하던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늘 하던 것, 평소에 늘 하던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뭐하게 할 것입니까? 우리를 지키게 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뭘 좀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상황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그 하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평소에 내가 하던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하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응답하실 것이 되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회가 될 때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일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냐, 귀한 일이냐, 천한 일이냐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정직하고 성실하네. 양을 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었지만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하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